오늘 말씀은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 주인은 재산과 많은 종들이 있었음에도 자신의 밭에서 일할 품꾼을 찾아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천국과 같다. 천국은 마치 이러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절에 나오는 이른 아침이라는 단어는 원어적으로 보면 새벽인데요. 오늘 시간의 전개로 봤을 때 이른 새벽 한 6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 6시 정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품꾼을 구하는데 새벽 일찍 일어나 나가는 주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품꾼은 하루를 벌어야 그날을 먹고 살 수 있었던 하루 노동자를 품꾼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벌지 않으면 품꾼과 그의 가족은 하루를 굶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의 품꾼은 주인이 있는 종보다 낮은 계급으로 봤다고 해요. 왜냐하면 종은 거할 집이나 먹을 음식은 주인이 책임지는데 품꾼은 그것조차 안정감이 없는, 그날 하루를 벌지 않으면 굶게 되는 그 더 낮은 계층으로 이해했다고 합니다. 이른 새벽에 포도원의 주인이 장터에 나가서 품꾼을 한 데나리온에 계약합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제3시, 제6시, 제9시 또 다시 나아가서 품꾼을 구해옵니다. 지금 성경에 표기된 성경의 시간에 더하기 6을 하면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대랑 같은데요. 그러니까 새벽 6시, 9시, 12시, 3시, 5시에 품꾼을 데리러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포도원 주인이 그 포도원에 몇 명의 사람이 필요한지 몰랐을까요? 왜 포도원 주인은 이렇게 여러분 품꾼을 구하러 나아가고 있는 걸까요? 원래 수확하려던 양보다 포도가 더 늘어난 것도 아닐 텐데 장터를 지나가다가 새벽에 데려간 품꾼보다 더 좋은 품꾼이 있을 것도 아닌데 이미 일 잘할 것 같은 사람들은 이른 새벽에 다른 데로 다 데려가지 않았겠습니까? 이미 일 잘할 것 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이 주인이 왜 자꾸 품꾼을 데리러 나가는 걸까요? 주인이 일을 잘 못하는 사람이라 포도원에 몇 명이 필요한지 몰랐을까요? 얼마나 사람이 필요한지 몰라서 계속 품꾼을 데리러 오는 것일까요? 심지어 6절 말씀에 보면 제11시에도 품꾼을 데리러 나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1시는 우리나라 표현으로 하면 5시 정도, 유대인들이 6시까지 일을 하니까 1시간 있으면 끝나는 그 시간에도 이 주인은 품꾼을 데리러 가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설교자를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단순한 제가 서니까 너무 단순한 본문을 저에게 설교하게 하신 것 같아요. 네, 다 깨어 계신 거 맞으시죠? 네. 3시간마다 5번이나 품꾼을 데리러 가는 그 포도원 주인은 품꾼을 포도원으로 데려가서 일하라고 합니다. 정말 과일을 따는 목적이었다면, 이 목적이 분명한 주인이라면 몇 명의 품꾼이 필요한지 계획하고 이른 아침에 일 잘할 것 같은 사람들을 뽑아서 데려왔을 텐데 이 주인은 3시간마다 장터로 나아가서 품꾼을 데려오고 있습니다. 자기도 일 못할 뿐만 아니라 일 잘할 것 같은 사람이 없는 그 시간에도 11시에까지 일하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요즘 우리 시대 표현으로 하면 스펙이 낮은 사람이지 않을까요? 일도 못할 것 같고 잘할 것 같지도 않고 빠릿빠릿해 보이지도 않고 딱 보기에도 일 못해 보이는 사람이 제11시까지 거기 앉아있지 않았을까요? 어떤 품꾼들을 구해오고 있습니까? 3절에 품꾼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놀고 있는 품꾼들을 데려옵니다. 직역하면 제3시까지 일 없이 서 있는 사람들을 보았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다 일하러 간 시간에 할 줄 아는 거 없고 잘해 보이지도 않고 빠릿해 보이지도 않은 그 사람이 여기에 남아있는데 이 주인은요, 그
그 사람을 데리고 자신의 포도밭으로 일하러 가라고 합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이 주인은 1절에 이 주인의 의도가 적혀 있습니다. 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이 주인은 어떤 주인이에요? 많은 열매를 거두고 싶은 주인이 아니라요. 어떤 주인이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 품꾼을 얻어서요.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싶어 한대요. 이 사람의 의도는 뭐냐면 한 명이라도 더 많은 품꾼을 얻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싶은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이 일 잘하는지도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아요. 이 사람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왜 이런 사람들까지도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싶은 것일까요? 10절과 11절 말씀이 제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제일 먼저 들어온 말씀인데요.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는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이른 아침에 들어와서 3시간씩 지난 후에 나가서 품꾼을 구해오니까 이른 아침 새벽 6시부터 일한 이 사람들은 뭘 본 거예요?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뒤로 점점점 갈수록 어떤 기대감이 있을까요? 내가 제일 먼저 들어왔으니까 저 사람보단 좀 더 받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으로 서 있었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 주인이 1시간 일한 사람하고 12시간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주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 이 노동법에 걸리는 행위를 주님께서 오늘 하고 계십니다.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면서 새벽부터 나온 나에게 한 데나리온을 준다고? 새벽에 나와서 일한 사람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1시간 일하면 요즘은 9,620원 최저시급을 받고 2시간 일하면 19,240원을 받아야 맞는데, 오늘 주인의 계산은 품꾼의 일한데 기준이 있지 않습니다. 이 주인이 좀 이상해요. 품꾼이 일 잘하는지도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또 뭐가 관심이 없어요? 이 품꾼이 몇 시간 일했는지도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새벽부터 일한 사람과 1시간 일한 사람을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의 삭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을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고 12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이 하나님이 공평한 분 맞으십니까? 13절 말씀에 보면 공평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공평한 분이 아니신가요?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라는 기준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의 기준은 어디의 기준을 말씀하시냐면 천국의 기준의 말씀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한 시간당 계산하는 계산법은 세상의 기준이지요. 일 잘하는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 스펙 좋은 사람, 더 많은 것 가지고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 이 세상의 계산법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산법은 일한 만큼의 대가를 주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계산법은 무엇일까요? 왜 1시간 일한 사람과 12시간 일한 사람을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삭을 지불하고 계신 것일까요? 14절과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은 시간당 계산법이 아니라 긍휼의 계산법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제가 아까 품꾼에 대해서 말씀드렸지요. 오늘 일하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사람. 그 사람 혼자만 먹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딸린 모든 가족들이 굶어야 하는 사람이 이 품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인은 자신의 많은 열매를 따고 많은 재산을 축적하는데 그의 계산법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품꾼 한 사람이라도 그날 삭을 주는 것이 주인의 계산법이었습니다. 한 데나리오는 4명의 식구가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가장 적은 수준의 돈이었다고 합니다. 이 주인의 의도는 뭐예요? 한 명이라도 더 데려와서 한 명이라도 그 사람의 가정을, 그 품꾼을 살리고 싶었고 살게 하고 싶었습니다. 이 주인의 눈에 품꾼 한 사람의 생계 최소한을 채워주는 것, 이것이 주인의 계산법이었고 중요시 여기는 목적이었습니다. 오늘 일하지 못해서 굶어야 하는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이들을 바라보시고 계산해 주시고 포도원에 들어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에 우리가 하나님 안 공평하신 거 아니에요? 라는 저와 같은 생각이 드셨다면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포도원의 주인이 누구죠? 이 포도원에서 값을 주는 사람이 누구죠? 주님이시죠. 내 거 아니고요. 주님이 주님 거 주시는 거예요. 누구의 기준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그거 아닌데요. 지금 2시간 일했어요. 12시간 일했어요. 이만큼 채워주셔야죠. 아니, 하나님, 저 사람은 제가 보니까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다니까요. 불만과 불만이 막 이렇게. 저희 아버지가 목수셔가지고 일일 노동자의 그 말이 얼마나 거친지를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어릴 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는데 어른이 되고요. 이게 어른이 되고 이렇게 어르신들이 이렇게 모여서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욕으로 시작했는데 욕으로 끝나가지고 너무 민망한 거예요. 제가 거기 있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게 이 말인데 제가 말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듣고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어렵더라고요. 그러면 이 10절과 11절에 주인에게 따지는 새벽부터 일하러 온 품꾼이 저희 왜 새벽에 나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주시고 저희에게도 한 데나리온 이렇게 예쁘게 말했을까요? 이런으로 시작해가지고 막 이렇게 삐삐 처리되는 말들로 해가지고 왜 날 한 데나리온 이런 막 이러면서 막 화내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시겠어요? 이 품꾼이 이른 새벽에 나갔어요. 막 잠도 안 깼는데 옷 입고 나가서 그 추운데 장터에 서 있는 거예요. 뭐 우리나라 그 인력시장처럼 이렇게 불 펴지는 곳에 이렇게 불 쬐면서 오늘 날 데려가는 사람이 없다면 어떡하지? 오늘 뭘 사주기로 했는데 오늘 보니까 나보다 일하는 사람, 일 잘할 것 같은 사람이 많네. 내가 오늘 일 나갈 수 있을까? 이런 불안함으로 하루를 시작하지 않았을까요? 이런 불안함으로 하루를 시작한 사람에게 주인이 와서 이른 새벽에 타라고 같이 우리 포도원 가서 일하자고. 그때 이 품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싸, 너무 감사하다. 나의 오늘 하루를 책임져 주시는구나. 은인이야, 은인. 얼마나 감격하고 기뻐하면서 그 포도원에 가서 일했을까요? 그런데 12시간 지난 이른 새벽에 들어간 이 품꾼의 모습이 확 바뀌어요. 저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신다고요? 지금 1시간 일한 사람도 한 데를 되게 불편한 거예요. 마음이 되게 불편해요. 왜 이렇게 되게 불편해졌죠? 주인이 불편하게 했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이른 새벽부터 줄 세워서 데나리온을 줬다. 한 데나리온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른 새벽에 왔는데 한 데나리온 받아. 아싸 이러고 집에 돌아가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 주인이 계산법이 이상해요. 후에 온 사람부터 줄을 세워서 데나리온을 줘요. 삭을 줘요. 그러니까 1시간 일한 사람이 얼마 받았는지를 내가 분명히 봤는데 12시간 일했는데 나도 한 데나리온을 준다고? 화나는 거죠. 주인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만약 2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만약에 이 주인이 제일 일찍 온 사람부터 그 삭스를 지불했다면 제일 처음에 온 사람은 이 주인의 마음을, 긍휼의 계산법을 배우지 못했을 거예요. 보지 못했을 거예요. 주인의 의도도 알 수 없었고 주인의 마음도 알 수 없었고 이 한 사람을 살리기 원하시는 그 주인의 마음을 배울 수 없었을 거예요. 주님의 의도 가운데 반대로 들어온 순서의 반대로 줄을 세우시면서 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건 뭐였을까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거 보여주고 싶으셨을까요? 아니요,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런데 새벽 일찍 들어온 이 품꾼은 딱 옆 사람과 비교하는 순간 이건 아니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저 사람은 이렇게 잘하는데 왜 나는 이러지? 금요일날 아이들하고 스키장을 갔는데 정말 스키장을 제가 2번째 가봤는데요. 첫 번째 갈 때 어땠는지를 까먹었어요. 제 기억에 한 번을 못하고 내려와서 중간에 아저씨가 와서 내 스키 가져가서 저 밑에 내려주고 이렇게 걸어서 내려갔거든요. 왜 그러냐면 못 일어나겠는 거예요. 일어나야 돼. 일어나서 앉는 게 시작인데 앉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뭐 그걸 까먹었어요. 제가 이번에 또 가서 제 목표는 한 번 타고 내려오리라 이거였거든요. 이렇게 리프트 딱 내리는 순간 원래 이렇게 옆으로 넘어지라고 하는데 뒤로 확 넘어지면서 머리를 빡 쳤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으면서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한 10cm 내려왔나? 한 2번 뒤로 발랑 넘어지면서 이건 아닌 것 같다. 나는 여기랑 안 맞나 보다 이러면서 포기했죠. 왜냐면 이러다 죽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머리를 한번 2번 쪘더니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면서 자괴감과 지금 사람들 다 태고 내려가는데 나 혼자 왜 이러고 내려가야 되는 거면 나는 또 왜 이걸 잊어버리고 또 여기까지 올라와서 또 이러고 내려가고 있는지 내 기억력과 내 운동신경과 이렇게 막 자괴감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왜냐면 처음 타는 애들이 막 이렇게 슝 이러고 가더라고요. 중고등부 애들이. 그래서 주님 저는 중고등부 때 이런 데 안 와봤는데요. 막 이러면서 주님께 막 주님 쟤는 왜 이렇게 잘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못하는 거죠? 주님 이건 뭐죠? 막 이러면서 쟤랑 계속 비교하면서 낮아지는 거죠. 이 새벽에 온 품꾼처럼 말이에요. 가는 것까지 되게 좋았더만 스키장 좋아. 내가 주님의 은혜 아니면 내가 스키장을 어떻게 가보겠어 이러면서 갔는데 그 은혜 잊어버리고 옆 사람을 딱 보는 순간 감사가 아니라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른 새벽에 들어간 품꾼처럼. 여러분도 그러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사람은 저러는데 왜 나는 하나님 저 사람 저러면 한 대 때려주시든가요? 이런 마음이 들 때 왜 나만 때리시는 것 같죠? 이런 마음. 왜 이런 마음이 들었죠? 약속을 잊어버렸어요. 이른 새벽 여러분 오늘 5번이 주인이 품꾼을 부르러 나가는데 자신의 삭슬 약속한 팀은 새벽 한 팀이었습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이른 새벽에 2절 말씀에 보면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의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그 다음부터는요 한 데나리온이라는 말이 없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상당 몇 절이죠? 제 지금 안 보여가지고 4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상당하게 주리라. 주인이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한 데나리온을 줬는데 이른 새벽에 일하러 들어간 사람은 만족이 없어요. 그때 불러주신 감격을 잃어버렸어요. 내게 주신 것이 만족되지 않아요. 언제부터요? 옆 사람과 비교하면서. 여러분 이른 새벽에 들어온 사람은요 12시간 일할 수 있을 만한 빠릿빠릿함과 체력과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11시까지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1시간 일해도 비리비리한 사람이 거기 있지 않았을까요? 주님은 공평하십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은 언제나 공평하십니다. 이 계산법이
내게 익숙하지 않은 이유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른 새벽에 나간 이 주인의 모습에 굉장히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습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시기 때문입니다. 너 이거 잘해? 너 이거 못해? 따지지 않으시고 이리 와. 내 포도원에 가서 같이 일하자 라고 나를 부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의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만약 처음 온 순서대로 여러분이 새벽 일찍 들어간 사람, 품꾼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나에게 많은 체력들과 빠릿빠릿함을 이미 주셨음을 감사하며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라도 11시까지 거기에 서서 일을 기다리는 조급함 가운데 있는 내게 아무것도 없어서 나를 오늘 써줄 것 같지도 않고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낼 힘도 없을 것 같은 그때라도 주인이 먼저 찾아와 주셔서 나를 들여보내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게 일어난 사건 앞에서 세상의 가치관으로 불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나에게 행하실 일을 감사하고 있습니까? 내게 오늘 베풀어 주신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 은혜가 보이지 못하도록 남과 비교하며 불만을 갖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내게 주신 은혜들이 너무나 분명해서 옆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땐요. 목사님께서 오늘 저녁에 오시는 것 같아요.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도록 인도해 주시고요. 하나님 온전한 쉼이 되어서 화요일부터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소망의 교회를 잘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우리 사모님 가운데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님들과 밴쿠버 소망의 교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고요.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